네, 룻기 2장에서 우리가 봤던 주요한 내용은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그렇게 소개되는 인물이었죠. 상당한 이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품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을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런 유력한 자 이 보아스가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고엘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룻기에서는 이 의미가 어떤 이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낸다 하는 그러한 이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나오미와 룻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도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면서 종일토록 일하고 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마음이 굉장히 또 낙심되고 또 상실감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삭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누구의 이 밭으로 가면 좋을지, 또 밭에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말이나 또 행동으로도 이 룻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에서 보이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 다릅니다. 2장에서 이 공허함과 그리고 이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이 힘없는 나오미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나오미는 자신이 뭔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뉘앙스의 말을 룻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서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줍도록 허락해달라는 그런 이 며느리 룻의 요청에도 그래 내 딸아 갈지어다 라는 말 외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룻을 위해서 이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조치를 취하려는 듯한 그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추수가 이제 끝나는 시점까지 기간이 약 한 7주 정도 되는데, 그 7주라는 시간 동안에 룻이 성실하게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또 배려를 받으면서 이삭을 풍성하게 주어왔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나오미의 회복은 사실 그 2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과를 들려주었을 때 분명하게 이 나오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그런 손길이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삭을 줍고 돌아오면서 이제 자신을 그렇게 선대하는 며느리 룻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지요.
자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이 며느리 룻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룻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을 구하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인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는 어디이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룻보다 나오미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나오미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룻이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룻에게 남편과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이지요. 그래서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여인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함과 이 안식을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제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는 것이,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떤 자신의 삶에서 리스크를 떠안는 행동이다,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 여인들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참 행복과 그리고 이 안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일을 지금 자신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부터는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침체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이 남편도 잃고 또 이 자식도 잃은 그런 막막한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나오미는 이 영적인 성숙함 또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환경은 비록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며느리 룻의 처지와 그리고 이 앞으로의 살아갈, 이 며느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어려운 나날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실 앞서 우리가 고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떤 이 고엘이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사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음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사실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오미는 지금 룻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남은 삶을 양보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미가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비록 보아스가 어떤 기업 물음과 그리고 이 수혼제도,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에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이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며느리 룻과 그리고 이 보아스의 결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오미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를 위할 수 없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서 또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한 희생 역시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이 바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이 수고와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내 안위와 내 안식을 위해서 온통 나를 위한 어떤 나의 섬김만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오미는 룻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합니다. 아마도 이 계획은 나오미가 즉흥적으로 그렇게 지금 세웠다기보다는 이제 룻이 7주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죽는 내내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운 계획이겠지요. 그런데 나오미의 계획을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삭을 죽을 때 입는 어떤 그런 작업복이 아니라 소위 말끔하게 단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보아스가 자려고 누울 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이제 위험한 계획을 떠나서 사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우리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먼저 이 일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이제 보리를 이 타작마당에서 까불어서 알곡까지 추려내고 나면 마을은 그야말로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밤늦게까지 어떤 일꾼들이 이제 한 해의 수고를 자축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이 음주 가무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캄캄한 밤에 어떻게 남녀가 이렇게 뒤섞인 그 현장에서는 때로는 규범을 깨는 그런 이 일탈적인 행동도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룻기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물들어 있었던 바로 그 사사 시대임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이 일탈의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룻은 이 다른 소년들에게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죠. 그런 타작마당에 지금 이 나오미가 룻을 보내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난 이 타작마당에서의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밭 주인은 곡식더미 가까이에서 자는 것이 이 관리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밭 주인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축제를 함께 벌였던 그 일꾼들도 함께 타작마당 여기저기에서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을 잘 보고 난 뒤에 그의 발치에 누우라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세웠던 계획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의지대로 실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일꾼들과 먹고 마시기를 그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이제 발 쪽에 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기척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몸을 일으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사람이 발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이 보아스가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룻이 대답하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무리 우리가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던 이 보아스라 할지라도 지금 이 보아스가 남성으로서 자칫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룻에게 이 상처만 남겼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마치 창녀와 같은 그런 적극성으로 자신의 몸을 내밀고 있는 이 룻을 음란한 여자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는 굉장히 실망하여서 그래서 이 계획했던 일이 또한 그르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이 나오미와 룻이 감수할 수 있었던, 무릅쓰고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7주 동안 이제 보아스를 지켜보면서 충분히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의 행실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의 이 성품을 보니 결코 함부로 룻을 범한다거나 또 그 의도를
이 왜곡시킬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겠죠. 사실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상황은 이제 타작마당에 누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거기에 누워 있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뒤로는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가 너에게 룻에게 할 일을 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룻은 이 보아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보낼 때 사실 기업 물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우리의 친족이 되는 자다. 그 정도 밝힐 뿐이었죠. 만약에 이 기업 물음의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 목적밖에 없었다면 굳이 지금 이 야밤에 이런 굉장한 큰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에 잠입하도록 그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정말로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끔, 가정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룻의 미래를 위해 며느리가 복되도록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며느리 룻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헤세드의 풍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그 희생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룻의 말을 들은 이 보아스는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단다.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비록 이 룻이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향한 어떤 헤세드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지만 실행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보아스는 먼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심장을 졸였을 이 룻의 두려운 마음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룻이 요청한 대로 다 이행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앞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보아스가 룻의 말대로 자신이 다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이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잠언 31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순서와는 다르게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래 배열상 이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언 31장을 읽고 이 룻기로 들어간다면 현숙한 여인이 지금 이러한 여인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앞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사용되었던 유력한 자라고 했을 때와 공통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을 가리켜서 유력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잠언에 따르면 이 유력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진주보다 귀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기꺼이 지금 되어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책임은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범위가 확장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율법이 정해진 것도 이 고엘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도 정해놓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아스보다도 더 기업 물을 책임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줄만 알았는데 지금 이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정말로 기업 물을 자중의 한 사람이 맞지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우선 물어보고 그 자가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지금 약속한 대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보아스의 언행을 보면 지금 보아스는 진심으로 나오미 집안의 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할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거나 또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자답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아스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유력한 자다운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온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룻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서 또한 보내지요. 이제 집에서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던 나오미는 룻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었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말을 직역하면 룻을 보자마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지금 이 룻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그냥 원래 상태의 내 며느리 룻이냐 아니면 보아스와 어떤 밤에 관계를 한 정혼을 맺은 그런 룻이냐 그런 룻이 되었냐 라는 질문을 묻는 것입니다. 룻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지금 나오미에게 다 말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 이 보리는 이 룻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물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쩌면 이것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신이 이 나오미를 텅 빈 상태로 그냥 그 삶을 두고 보지 않겠다 하는 이 보아스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이제 나오미로부터 나왔으며 또 그 계획을 또한 이 나오미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유력한 여인 이 룻을 보면서 유력한 자 보아스의 이 헤세드 정신이 계속해서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날이 밝으면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지 아니면 그렇게 될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보아스가 이 일을 이제 완수할 때까지는 성취해낼 때까지는 우리가 그가 쉬지 않을 터이니 우리는 잠잠히 지켜보자 그렇게 룻에게 말하면서 룻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봤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건데 해서 뭐하냐는 듯한 그런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추수 기간이 끝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추수 기간에는 워낙 바빴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고 자시고 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요즘처럼 30분도 되지 않아서 그 다음 팀이 해야 되니까 얼른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며칠씩 이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수 기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일이었겠지요.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이제 축제도 다 한
다 마친 그런 마음이 가장 이 풍족한 그때를 지혜롭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그 계획을 실행하죠. 어쩌면 나오미와 룻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바로 이 율법에 기대어서 그들은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이 결단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또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헤세드를 베푸시고 고해를 주신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전부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이 하나님의 법을 오히려 우리가 더 무서워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온갖 세상의 편법에 기대는 그런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했던 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